이번 시간은 이제 이아폰에 찍었던 영상에 대한 리뷰 영상입니다. 이아폰에 제가 정민혁 군의 영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에 대해서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기된 것이 맞느냐,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리턴이 왔습니다. 그 리턴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기되지 않았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가 생각하지 못하고 저는 이제 말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리턴이 오니까 좀 더 성찰을 해볼 기회가 됐고요. 이제 그것은 이제 맞는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기되었느냐, 이런 것을 한번 또 우리가 논의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기되었을까요? 근데 저는 유기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임마누엘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내주가 저에게 있다고 믿고, 이 성령의 내주가 0.1초도 떠나지 않는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는 후로는 임마누엘이 1초도 거두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그 상태로 죽을 것이고 주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동일 본체이신데 유기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죠. 이것이 이제 원리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답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쉽게 해석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이 이제 그 말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고 하나님은 아들을 외면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유기하지 않았는가, 버리지 않았는가, 좀 더 쉽게는 외면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겠죠. 이 말은 칼 발트가 이 말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칼 발트가 그리스도 유기에 대해서는 교회 교의학 2권에서 나옵니다. 2-2권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electing man, electing God, 이렇게 정의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유기고요. 근데 이것을 또 찾아보니까 화해론에서 이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화해론 마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데, 칼 발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1에서 30년으로 추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33년에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에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1에서 30년의 생애를 거의 말씀하지 않으셔요. 30년에서 33년의 생애를 많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르트가 이 부분을 차용할 때는 33세에 하신 말씀을 차용을 했다는 것이죠.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1에서 30년만 말하는 사람인데 왜 33년에 있는 말을 추론해서 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한 행위에 대한 계승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이 말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바르트는 정확하게 1에서 30년까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년에서 33년까지의 그 생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33세에 하신 말씀이죠. 33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은 예수님이 33세에 했다고 일단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발트는 1에서 30년까지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발트에게 있는 것은 예정론과 선택론, 이렇게 두 가지로 있죠. 예정론과 선택론이 같지 않아요. 우리 개혁파는 예정론이죠. 근데 발트는 선택론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티안들은 칼빈을 굉장히 더 우수하게 개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복음을 왜곡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과 알미니안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돌트에서 5포인트 튤립의 5가지 항목인데 그것을 이제 4가지 항목으로 줄였다. 그래서 발트가 그것을 체계화시켰다. 선택론으로 체계화시켰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을 융합하는 그런 탁월한 논리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칼빈파에서 알비니안이 나간 것은 OX로 나간 것이지 OX를 묶어서 또 새로운 O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당시 이전을 토론했는데 그분들은 뭐 바보겠습니까? 그분들이 자기 자국말로 토론한 것도 아니고 라틴어로 토론을 하셨어요. 2년 동안. 그러면 그것이 뭐가 부족해서 그걸 몰랐겠습니까? 둘이 화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칼빈파도 그렇고 알미니안파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발트가 두 개를 화합했다? 그건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알미니안들이 보통 천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알미니안들은 상당히 저는 천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정론과 선택론은 아주 다른 거죠.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근데 선택론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행위가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정, 영원에서 구원 협약의 당사자거든요. 근데 발트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 역사적 예수가 선택한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트는 예정론이라 하지 않고 선택론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칼빈을 새롭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칼빈을 벗어난 것이고 복음을 왜곡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 라바 사박다니에 대한 것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기됐다 이러한 고백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에 처참한 것을 부르짖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외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지 못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은 십자가에 달리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죠. 그것이 발트에서 확장된 개념이에요. 발트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예수가 선택했다고 말한 것을 그 하나님이라고 지칭한 것이죠. 그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나의 하나님은 맞습니다만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를 위한 속죄 제물,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과를 사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로 삼도록 하신 놀라운 죄사 행위가 십자가에서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부르짖는 것이 엘리 라바 사박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이걸 보면 그 부분을 예수님이 육이 되었다고 해석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문자적으로 단독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엄중함과 죄사함의 확실함,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한 수사로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사실과 진리 문제라고 제가 한번 워딩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은 사실을 수용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사물을 보기 때문에 사물을 사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 가치관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쉽게는 세계관 운동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해석학적 틀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프레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면 다른 사람은 또 자기의 틀에 맞추어서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항상 전달하면 왜곡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은 전달이 될까요? 복음은 사실관계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주의 성령으로 전달이 되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리로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시대가 가도 사람이 가도 왜곡되지 않고 진리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위에 기반해서 복음을 전달한다, 이런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는 반석 위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죠. 진리 위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인지를 해봐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육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느꼈다라든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육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단정적이고 해석이지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과 아버지는 본체셔요. 절대 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리가 와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다시 말로 성경이 교리를 해체하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또 제가 초도 말했지, 나의 임마누엘도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께 육이 되었다? 이건 육이 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주님이 피로 구속하신 이후로는 주의 성령이 떠나질 않으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로 항속적으로 거주하셔요. 그래서 잠시도 떠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죄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내 곁에 없나? 이렇게 의심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항상 나와 계셔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1초라도 떨어지는 관계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장을 만났을 때는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께 유기된 자가 아니고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비가 있죠. 신비란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 없지만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그것이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것도 놀라운 것이죠. 근데 그 죽으심과
살아나시는 그 부활 사이에 3일인데 약 제가 48시간, 46시간 정도 계산하는데 그 시간에 공백이 있어요. 시간에 말씀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아주 경건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라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함께 따라서 침묵하는 것이 겸손의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섣불리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제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심장이 십자가를 거부하려고 했다.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이입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진짜 위험한 해석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가시는 길을 함부로 자기 생각으로 예단하는 것이 매우 불경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거룩함과 고결함, 그 이름의 탁월하심을 말하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지, 예수님의 의지를 열어서 예수님이 그때 심장이 떨렸다, 예수님이 심장이 떨렸지만 믿음으로 이겨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해석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침묵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설명을 그대로 말을 해주고, 설명해 주세요 요구한다면 우리는 여기서는 침묵합시다.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간직합시다. 그렇게 침묵을 명령해야지, 거기에서 인간의 자기 사색을 넣어서 이랬을 것이다 제안을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발트는 거기에서 확장해서 예수님이 육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우리들도 성경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육이 되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선생님을 내 어른을 섬길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어른을 섬길 때도 어른의 잘못된 점을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어른 선생님을 흉보고 내가 그 단점을 아는데 같이 단점이 맞습니다 이렇게 장단을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침묵해야죠. 인간을 섬길 때도 그렇게 하는데,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섬기는데 함부로 말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예단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그렇게 예단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고 무례하고 불경건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매우 고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합당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경건의 한 모습이에요. 십계명에서는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십계명에 있어요. 매우 위급한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매우 복된 일이지만 사색으로 경솔하게 묵상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보물일수록 귀하게 갖고 있어야 되죠. 그것이 깨지거나 상하면 매우 위험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 귀한 보석을 질그릇에 담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질그릇이 빛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보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칼 발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기되었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선택을 주장한 것은 선택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은 매우 좋은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동일 실체로서 구원 협약을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러한 구속주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